안녕하세요. 저기보다 여기가 낫지요. 제가 목사님께 제목이 오늘 뭘로 하겠느냐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여러분 프린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교회마다 하늘나라라고 했으면은 전부 다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참 여러분 이게 낫네.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앞에서 좀 뭐하지만은 인 것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다들 하늘나라라고 프린터 나와요. 근데 이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라고 프린트가 나왔어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안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개역하고 개정 성경에 보면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안 나와요. 그 목사님은 그걸 알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 그 한문으로 말해서 뭐예요? 천국, 이렇게 나와요. 근데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고? 이 세번역 성경에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가 누구의 것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지. 그러니까 하늘나라라 그러면은 우주선 크게 만들어 놓고 아름답게 만들어 놨으면 그것도 뭐예요? 하늘나라가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사모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누가 계신 나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 예수님이 계신 나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한 번 난 봐야 돼. 그래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그 하늘나라 예수님 만나러 가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지, 금도성 아름다운 그 성에 한번 마음껏 살아보려고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순서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우리가 하늘나라에 내가 정말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하늘나라라고 하면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나와요. 이거 안식일학교 시간에 누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누가복음 17장 20, 2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항상 예수님 당시에 그 껄끄러운 존재였어요. 항상 이렇게 잘난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막는데 또 그렇게 앞에서 그랬어요. 제가 지금 기분이 좋아서 한 2시간 정도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야속하게도 12시에 맞춰야 돼. anyway, 하여튼 그래요. 그 예수님의 대화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언제, when, 언제를 물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이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 동문서답도 아니고 이게 말이, 대답이 틀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대화하실 때에 말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타난 보이는 말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마음작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가, 같은 바리새인이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늘에서 오시지 않았으면 이런 권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뭘 별 말씀을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러노니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마음으로 표현은 그래 했어도 마음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걸 바로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하실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은.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언제 임하나이까 물을 때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뭐냐면 언제 임하나이까 묻는 것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임하나이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늘나라는 아예 그냥 떼놓은 당상이야. 자기들한테는 하늘나라가 틀림없이 나는 가니까 언제 임하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은 내가 벌써 언제 임하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그 하늘나라를 찾아? 그건 아닌데 순서가 틀렸어. 눈으로 볼 수 있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참으로 하늘나라를 찾는 하늘나라는 바로 내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여기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 원어로 너희 중에예요. 영어로만 의몽, 그 원어가 그래요. 지금 뭐 그런 줄 아세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뭐다?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천국이다. 그러니 이런 말을 통해야지 말이지. 이 육신의 하늘나라 환경적인 천국을 찾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천국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에 성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도 지금 하늘나라만 그 환경 천국만 가르치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할 때도 금도성 예루살렘, 그 금도성 예루살렘 하는데 거기 예수님은 아직 안 나와요. 아직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 하늘나라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고 싶은 그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환경 천국인데, 나라라고 한다고 하는 한 인격 자체가 뭔가 하면은요, 나라라고 한다고 하는 그 인격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마음 상태에 완전한 독립권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을 인격이라고 해요.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말이.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잖아요. 이 사람을 나라라고 했어요. 그 나라, 인격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 제대로 가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다 하늘나라 다 가실 수 있어요. 이제 저랑 같이 다 하늘나라 갑시다.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가 인격 천국이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선포한 작자가 있는데 누구예요? 침례 요한. 이제 이야기하시고 그래도 사실 여기서 나가고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걸 갖다가 그 천국을 환경적인 천국으로 하면은 2000년이 지났어도 아직 안 왔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성경은 참말만 하는 데인데 틀렸어요. 그게 천국이,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예수님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환경적인 천국을 잘 묘사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에는 그 금도성도 있고, 뭐 금도성이라는 거 예루살렘 성은 일어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늘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 뭐 하나님 천국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제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예루살렘 성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런데도 우리 하늘나라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걸 지금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도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걸로만 살고 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은 맞긴 맞아요. 맞아요. 그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으니까 제일 속이 상하고 겁이 나는 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그냥 침례 요한이 미워서 헤롯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조용하겠지 싶은 거예요. 마귀가 제일 겁나는 게 천국인 예수님이 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막을 앞길을 탁 깔아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직접 나왔어요. 내가 하늘나라라고 하니까 내가 직접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그러놓고 나서 마태복음 10장 5절 7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도 따라했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8장의 31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그 성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40일 동안 못 가시고 빨리 가야 되는데 하고 40일 동안 못 갔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하늘나라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하늘나라 전파하는 게 골자예요. 골자예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골자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요, 고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다 끝나주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 상세한 내용이 뭐 인터넷으로 싹 세상에 다 전파되면은 세상 끝이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전파되면은 세상 끝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이 직접 그랬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다? 하늘나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환경적인 천국 요한계시록에 적용한 묘사한 그 천국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한번 따져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AD 몇 년경이 30세라 그랬으니까 AD 몇 년경에 3, 4년 차이가 나지만 그 쉽게 이야기해서 몇 년도예요? AD 30년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적은 연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자 요한이 밤모섬에서 AD 95년에서 100년경이에요. 목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목사님 맞다 그러잖아요. 100년경이에요. 그러면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을 때 그 천국이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이 70년 뒤에 두 세대가 지나서 쓴 예루살렘 성을 하늘나라라고 전파할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 전파할 때 예루살렘 성 전파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고 전파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그거 아직 적어 있지도 않는 요한계시록의 예루살렘 성, 뭐 진주문이 있고 정금거리고 뭐 이렇게 다 있고 예루살렘 성 장과 고가 각각 몇 규빗이고 하는 그거 내용이 그때 전해던 사람들의 천국의 하늘나라의 내용이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왜? 아직 오지도 않고 적어지지도 않는 그 내용을 어떻게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전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하는 천국은 환경적인 천국이 아니다.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래 우리 이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세상 끝이 올 때에 그때 당시에 그 천국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금도성 예루살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덤으로 우리가 더 은혜를 받게 확실하게 우리가 복을 받은 내용이지,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아이고 하늘 예수님 믿으세요. 왜 천당 가려고요? 왜 천당 가면 천당은 막 이렇게 좋대요. 그거 가려면 예수 믿으세요. 이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우리는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한단 말은 예수님이라는 훌륭한 인격 사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진 그 마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품는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그 큰 분을 어떻게 품어? 또 예수님 안에 어떻게 내가 들어가? 그 마음 문제.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뭐라 했어요? 믿음은 뭐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냥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마음과 나와 연결되어 있다. 그 소리예요. 미안하지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런 품성이 바깥으로 나오지는 삶이 아니면은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다 없다? 미안하지만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산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없는 사람은 산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누가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저지할 때, 하나님께서 판단할 때 사람은 맥박만 뛰면 무조건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비록 죽었어도, 우리 은지 집에 제가 저녁에 잠을 잤는데 이야기, 사람이 비록 죽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죽은 사람은 죽었다 하지 않고 뭐 한다 그래요? 잠잔다 그래요. 산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아름다운 도성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하늘나라로 가려면 먼저 환경적인 것을 생각하지 말고 뭐를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뭐를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이식되는 걸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이 땅의 민족 중앙에 있어서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성경 그게 전부예요. 그게 다른 건 없어요. 저만 열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 잘 아는 33절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하다. 이제 생각이 나지요. 누구를? 예수님 더 나아가서 뭐를? 예수님의 마음을.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마음이 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참 쉬워져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걸 더한다 그러니까 내가 한 5억 정도가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딱 보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5억은 딱 감추어두고, 하나님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의 의를 좀 속으로는 그러면 도와주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5억을 달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옵션이에요. 옵션. 그 돈이, 그 재능이나 그 내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 사업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할 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는 그것에서 끝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받고 그 일을 할 것이고, 안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어라 하면 저녁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일한 침례 요한, 평생 그냥 잘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고생하고 30년 동안 애를 먹었는데 칭찬도 그렇게 해놓고는 너 죽어. 그래. 죽었어요. 침례 요한이 죽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서 은혜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본 거예요. 혹시 침례 요한이 살다가 나머지 평생 살다가 유혹을 받아서 위험해서 마귀에게 넘어갈 위험도 없잖아요. 주 안에서 잠든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잠든 자는 진짜 복이 있다니까요. 모든 시험에서 해결되거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하나도 나쁜 게 없어요. 다 좋은 거야. 여러분 지금 고생하고 늙어가고 하는 거요, 다 복이라니까요. 안 늙어가면 하나님 덜 찾아. 싱싱하면 자기 잘 되면 하나님 찾아야 안 돼. 고생해야 하나님 찾아. 사람 이상한 동물들이야.
그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가 문제야? 영생 주는 거야. 영생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이 계명 이야기 제가 혹시나 해서 갖고 왔는데 뭐 틀렸어. 그 시간도 없고 한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이 Ten Commandment잖아요. 그죠? 커맨드먼트를 그 영어죠. 커맨드먼트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명령한다. 명령한다. 너 십계명에 있는 걸 텐 커맨드 여기까지 명령하는 거예요. 왜 명령? 예, 하나님은 십계명은 사랑이라며 사랑이 어떻게 명령이 돼? 여보 오늘 내가 저녁에 칼국수 먹으니까 그 칼국수 만들어 명령해. 그러면 돼요? 제 양반 오늘 저녁 다 먹었네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령한다고 하는 말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명령한다는 말을 쓴 줄 아세요? 너희가 십계명을 지키는 그 사는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다른 건 네가 다 해도 좋아. 다 못해도 좋아.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버리는 죽는 일은 하지 마. 죽으면 안 돼 너. 다른 건 다 해도 좋아. 죽으면 안 돼. 명령한다. 죽지 마라. 너는 나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텐 커맨드먼트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렇잖아요. 넌 죽지 마. 죽는 건 안 돼. 다른 건 다 해도.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산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산 사람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 제가 읽은 17장 그 전에 가면서 아까 물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구나. 물 좀 먹을게요. 그 누가복음 읽은 바로 앞에 열 문둥병자가 나환자라고 해요. 문둥병자로 하면 안 된다면서요 요새 한국에. 제가 너무 미국에 오래 살아가지고 가끔 가다가 좀 그 차이가 알게 모르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한국 분들은 얼마나 문화가 발달되고 이렇게 머리가 좋은지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아주 안 돼요. anyway, 이게 나환자로 또 뭐가 있다 그러죠? 문둥병 환자를 한센병 환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쓰는데 나환자 이야기가 나오잖아. 이거 다 찾을 시간은 없고 10명의 환자가 우리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불쌍히 여겨주지. 너 다 가서 너 고쳐줄 테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 하고 다 10사람이 다 갔어요. 10사람이 다 갔는데 가만히 보다가 그 중에 한 사람 영어로 wait a minute, 아니 잠깐, 이건 아니잖아. 저분이 우리를 고쳐줬는데 내가 가서 제사장에게 이거 보여서 하기 전에 난 저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께 감사를 해야 돼. 사람이 그래야지. 그 한 사람이 돌아갔어요. 그 사람 출신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돼지 취급하는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께 큰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10사람을 다 낫게 하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크게 고함 지르셨다 그랬어요. 10사람을 다 낫게 하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면은 어떻게 당부하신 분인 줄 아세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왜 그렇게 따져? 아니 그 사람들 그냥 이렇게 잘 되고 잘 되면 그걸로 좋은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본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고쳐준 그것이 그 사람 고침을 인해서 그 사람을 구원 얻기 위한 거예요. 보세요. 병에서 낫는 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에게는, 그 사마리아 나환자에게는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랬거든. 그럼 다른 9사람은 구원을 얻었다는 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이 사람만 구원 얻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다른 9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한 30년, 40년 잘 살 수는 있었는지도 몰라. 아니, 그게 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예수님께서 볼 때는. 나는 이 세상에 올 때 뭐 하러 왔어? 너희를 뭐 하라고? 구원시키려고, 영생의 생명을 주려고, 내 마음을 이식시키려고 온 거야. 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통탄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구원을 얻었는데요. 구원 얻는 거 보세요.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고귀한 마음 저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 마음이 이식되니까 구원이 당장 이루어졌어요. 구원이라는 게 이 사람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나 혼자 병 들렸으면 아마 옛날 생활이 별로 아름답지 못했을 거야. 그죠? 그때 환경이 나쁘니까 그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구원 얻는 방법은 그렇게 간단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에 회개한 거 아시죠? 예?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에 회개했어요.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재산 절반을 교회에 바쳤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목사님 재산 절반 바친 사람이 있어요? 재산 절반. 그런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속이는 마음이 그대로 죽였어요. 예수님은 그 삶과 죽음이 마음 문제라니까요. 그 마음을 내가 이 세상에서 잡고 있는 그것을 어제 저녁에 고린도전 13장 5절에 그랬잖아요. 확신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생명이,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있는 걸 내 마음에 확신하지 않는 그런 영생의 생명이 어디 있어? 내가 산던데 살한 것도 난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영생의 생명이 있는데 그것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어떤 목사님은 아이고 장로님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시면 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면 강하게 하면 성경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제가 이제 간단한 동화 같은 거를 만들어 봤거든요. 여러분 이야기 좋아하시죠? 예, 이야기 좋아하시죠. 제가 만든 이야기니까 재미가 없겠지만 성경에 없는 성경 이야기. 성경에 없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한 강도는 이제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너 굳이 자신부터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그러면 내가 너 믿을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옆에는 다른 강도가 영어로 말하면 Shut up! 그래. 입 닥쳐! 입 닥쳐. 너와 내가 이렇게 벌 받는 거는 마땅해. 우리는 그런 일을 받기에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니야. 이분 기도하는 거 들어봤어? 저들이 하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그들 하는 짓을 모릅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대신 기도하면 이분은 아니다 싶은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마음을 갖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여 그랬나 예수님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오케이, 노 프로블럼. 너야말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정말 그 고달픔의 생수 같은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이제 하늘나라에 갔어요. 하늘나라에 가니까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게 그냥 테이블이 끝도 없는 테이블이 쫙 깔리고 그 테이블이 그 금으로 만들었는지 은으로 만들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우리 혹시 아는 분이 있어요? 테이블 그 거리는 금거리라고 되어 있던데 테이블은 뭘로 만들었지?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으면 그것도 이상하니까 은으로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그 하늘나라예요. 예, 가봅시다. 가서 보면 아니까. 그거 아무 문제가 없지요, 뭐. 그래. 그래서 이제 테이블에 이렇게 이제 다들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흰 옷을 입고 포도즙을 마시면서 형제여, 그대는 어디서 왔소? 이렇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으셨소? 이제 여기서 우리 하늘나라에서 아주 즐거움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시게 됐으니 참 고맙소 하면서 이제 이게 잔을 먹고 있는데 이 강도가 거기 옆에 가서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요? 저는 뭐 강도요. 그런데 그래요. 이 하늘나라는 강도고 뭐고 상관없이 다 용납하는 곳입니다. 여기 앉으셔서 이 포도주를 한 잔 드시지요. 아이고, 저 잠깐요. 근데 제가 여기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혹시 예수님 어디 계신지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하늘나라니까 어디 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선 목 축이시고 천천히 찾으셔도 아마 만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지금 뭐 다른 것보다 예수님 먼저 만나고 싶어서 목에 넘어가지를 않네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테이블로 갔어요. 여보세요. 혹시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못 봤는데요. 여기 하늘나라인데 어디 계시겠죠? 하고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예수님이 안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서빙하는 그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님 혹시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여기 하늘나라인데 어디 계시겠죠? 아니에요. 저는 강도인데요. 나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난 그분 만나야겠어요. 막 울면서 막 대니까 천사가 이렇게 보더니 당신 정말 예수님 만나러 오셨어요? 그러면 예. 사실은 내가 예수님께 받은 말이 있는데 나를 찾는 사람이 올 거야. 그러면 나 있는 곳으로 그 사람 데리고 와. 그렇게 내가 명령을 받았어요. 예수님 여기 없고 저기 외진 곳에 있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그렇습니까? 둘이서 갔어요. 저 멀리 앉아 계신 예수님 혼자 앉아 계시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 있어도 잘 보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참 저기 내 새끼인지 나무 새끼인지 대부분 표현해요. 대부분 안다고요. 부모들은 딱 보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 하고 막 뛰어갔어요. 강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야, 이 강도야 왜 이제 왔나? 난 너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래서 호응하고 막 울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이렇게 장면을 보면서 이래 미소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줄 아세요? 내가 10명을 다 낫게 하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에 예수님 만나러 갑니까? 포도즙 마시러 갑니까? 누가 진정으로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롯의 아내 알지요? 예, 롯의 아내.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이죠 아마. 소돔성에서 유황불이 내린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시간 아직 12시 안 됐어요, 여러분. 그 소돔성에서 그 고생하면서 자리를 잘 잡은 거예요. 이제 잘 사는.
미국이 소돔성 같이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 사는데 서울이 소돔성이고 뭐 여기 구미는 아닌가요 아직? 그랬는데 그 롯이 거기서 자리를 딱 잡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도시 그냥 둬서는 안 돼, 그냥 말살시켜야 돼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는데 나가자고 그러니까 롯의 식구들이 다 안 가려고 주춤주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식구들을 어떻게 했어요? 손을 잡고 끌고 나갔어요. 근데 이 롯의 아내는 아이고 이거 다 버리면 어떡해, 마음이 자기 재물에 있고 그러니까 못 가는. 천사가 끌고 가야 됩니다. 지금 안 그러면 죽습니다 하고 데리고 나갔어요. 갔는데 몸은 같지만 이 롯의 아내 마음은 지금 어디 있어요? 저 뒤에 있는 거야. 그래서 유황불이 쭉 내린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제 내 재산 다 날렸네. 그게 함장에 보석도 들어있고 뭐 땅 문서 이거 뭐 아파트 산 거 다 들어있고 그랬는데 이게 안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갑자기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참 희한하잖아. 몸은 어디 있는데 유황불이 내려오고 같이 화학적 변화로 타버렸다는 건 똑같아요. 그죠? 몸은 바깥에 있는데 여기에만 불 내렸는데 어떻게 롯의 아내도 타버렸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하늘 문화예요. 하늘의 과학이고 하늘의 이치란 말이에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반대 극부 한번 볼래요? 다니엘 세동무 이야기 해보십시다. 다니엘 세동무는 느부갓네살이 이거 다 나한테 신상에 절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다니엘 세동무가 우리가 절 안 합니다. 비록 죽더라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담이 실수한 것처럼 바꿔치기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동무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안 했으니까 이 세 사람을 갖다가 풀무불을 7배 더 뜨겁게 해. 7배나. 그 뭐 7배 더 뜨겁게 해서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막 불을 막 풀물을 막 불고 했겠지. 근데 거기에 데리고 간 사람이 밀쳐놓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참 하나님도 이상하지다 내 생각에. 아니 그 들고 가는 사람까지 그 죽일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 불은 틀림없이 가면은 어떤 불이다? 죽을 불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 데려간 사람이 먼저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딱 갔는데 그 안에 인자 같은 이와 같이 있어서 그 사람 탔어요? 안 탔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았어요. 몸은 분명히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안 탔다니까요. 롯의 아내는 분명히 풀무불에서 나왔는데도 탔고 내 마음이 예수 안에 있는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운명을 가른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온 것이냐 아니냐로 판단되는 것이지 그것이 성경의 전부 요지라니까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야겠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현재 생활에서 진행되어야 돼요. 내년에 우리 아들 대학 가면 그 뒤에 땅 한 사고 난 뒤에 어디에 그거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밖에 안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밖에 안 줬기 때문에 오늘 눈을 감으면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사람이 15만 명 이상 눈을 뜨지 못해요. 온 세계적으로. 구글에 찾아보니까 그래요. 15만 명 이상이 그 사람은 다 눈을 감고 저녁에 자다가 내일 아침에 뭐 할 줄 알아요? 일어날 줄 알아요.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늙어서 그대로 죽든 못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절대 안 믿어요. 사람은 자신이 늙어가는 것도 잘 안 믿고 내가 죽을 것도 안 믿어. 옆에서 봐도 나는 안 죽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러니까 어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이 필요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창조해 주는 방법으로밖에 길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아무 것이 없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을 받는 방법을 내가 가진 사람은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 얻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나에게 얻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거고, 또 한 번 더 말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에 나에게 이식되는 그것 때문에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못 가진 사람 또 안 죽잖아요. 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 옆에 많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아직 안 죽이시는 이유는 이상한 표현이지만 안 죽이시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가면 그만 나는 죽느냐? 죽으면 좋고 안 죽는 사람은 뭐 하려고요? 이웃에게 그 생명을 전하려고. 그게 뭐가 문제돼? 이거 보세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십계명 설명할 때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몸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제일 처음에 마음 이야기. 마음을 다하여가 제일 처음에 나요. 마음 뒤에 그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가 달라요? 마음 다하는 거고 뜻을 다하는 거고 뭐가 달라요?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 이것이 첫째고 먼저니, 첫째예요. 여러분 밥을 하려면은 쌀을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붓고 나서 전기가 들어가야지 밥이 되잖아요. 그런데 물은 안 붓고 쌀만 넣으면은 밥이 안 되잖아요. 그 순서가 물을 넣어야 밥이 되잖아요. 그 순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이식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삶을 이어가야 돼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요, 그 기도는요 적각이에요. 5억 10억 달라는 건 하나님께서 안 줘 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당신의 마음으로 이식시켜 주는 일은 하나님은 그것만 했다. 그냥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그때 움직여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건 안 하고. 우리 이런 하나님만으로 가야 안 되겠어요? 저 12시가 돼서 눈치가 봐서 제가 말씀을 그만둬야 되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 유행가가 아니고 가곡인가, 거기도 내가 고향에 간 것은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노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찬양 잘하셨는데 제가 찬양 잘했다고 말을 안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잘 들었어요. 예. 부모님이, 내가 고향이 그리운 것은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한국 가곡이 있어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서. 있어요. 하늘나라가 그리운 것은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 줄 아세요? 부모와 자녀보다 가깝겠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가깝겠어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잖아요. 여자가 어찌 그 태에서 난 아이들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혹시 그 여자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요새 가끔 신문 보니까 그런 여자들 있던데 나는 뭐 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유전자 검사하면은 99.99% 나오는 거, 그것보다도 더 너는 내 분신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 때문에 살아.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은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산다니까요. 우리 우리 사모님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함 혹시 말씀 대답 이름 이름이요. 이름
예. 성영숙, 정영숙. 하나님은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사는 줄 알아? 정영숙, 너 때문에 내가 살아. 거짓말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오늘 아침에 아침 먹으면서 우리 강 집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끝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말은요, 우리 한 사람에게 한 말하고 똑같아요. 아담이란 말은요, 히브리 말로 사람이란 뜻이지 이름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 없어요. 하와를 짓고 하나님께서 하와 이름 지어줬어요, 안 지어줬어요? 하와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1대1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이름을 내가 꼭 집어서 미안하지만요, 이름 죄송합니다만 강조하기 위해서요. 나는 너 때문에 살아. 하나님이 그런 똑같아요. 친자보다 더 가까운 사이에 우리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모든 것에 복종하며 마음을 바치며 그렇게 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